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사고,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런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할 수 없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 저술을 읽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거 어디서 했냐? 아데네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데네에서 했는데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고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만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성령.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사변적인 많은 지식이나 이런 걸로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한 이유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하여? 능력으로 하여. 뭘로 하여서? 능력으로 하여. 저는 군에 가기 전에 군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자꾸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냥 아주 변칙적인 것들이 막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다가 나만의 전도 메시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둘 중에 선생님은 어느 길로 천당 가실랍니까?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예? 두 가지가 이단이에요.
천당 가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외에? 예수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천당 가는 길 두 가지 있다고 써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고 천당 갈 만큼 거룩하고 천당 갈 만큼 완전하면 천당 가죠. 내가 이명기 권사는 천당 갈 만하지요?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천당 갈 만큼 거룩하시죠? 자기 나이래. 100에 9은 100에 1명 혹시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머지는 다 이래 갑디다. 자기는 그래 천당 못 간대. 천당 못 가겠네요. 어디 가실랍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천당 가고 싶지요.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않아도 갑니다. 그래서 천당은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에 따라서 용서받아 갑니다. 천당은 쉬워요. 죄가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아 가고 할렐루야. 뭐 받아가면 되고? 용서받아서 가면 되고 불교는 천당 가면 깨끗해져 천당 가자. 극락인지 천당인지 죽어서 좋은 데 가자 한다면 기독교는 천당 가면 깨끗하지 못하니까 용서받아서 가자.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천당 가면 깨끗하십니까? 언제요? 그러면은 용서받아 가는 길밖에 없네. 그래가 용서받는 길이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용서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영접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 다 하시고 천국 흥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설득하고 설명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갈 수 있어. 안 깨끗하면 용서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은혜 외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다. 고린도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혜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요, 잠시 이거 깨달아졌네 이래가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한 사람은 예배당 와봐도 나중에 빌 볼 일 없네 이 소리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터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터를 반석 위에다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터가 반석 위에 태워진 그 믿음의 터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 하면은 믿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고. 예.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거냐? 이게 참 묘해요. 예. 성령의 능력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의 아홉이 거의 신비주의화 됩디다. 신비주의화 됩디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석은 뭡니까?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 아래에서 할렐루야. 거기 위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총 위에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G12라는 셀 훈련들을 받았는데요. 거기 셀 훈련들 보면은 신앙 성장 단계들을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첫 번째는 구원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 용서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구원 단계.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봤나? 11조 해라. 하나님께 삥 뜯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급으로 요즘 MZ 청년들이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1조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 서울의 애들 원룸 반값입니다. 한 달 반값을 11조를 교회에다 내야 돼요. 자, 신앙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30만 원 내 가면은 삥 뜯기는 느낌 든다 안 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쌩까 부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왜 내 인생을 돕지 않는가라는 회심하고 질문이 생겨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마음에 점해지고 막 진동도 하고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고 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풀어짐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데 내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래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 못. 체험은 있는데 그럴 때 뭐가 없다 합니까? 알았어요. 말씀이 없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기준 삼냐? 말씀입니다. 뭐가 있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제자화라고 해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훈련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체험, 제자, 그 다음은 파송.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는 것. 이게 G12 하는 교회의 신앙의 훈련 여정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필요한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방언 받고 난 뒤에 은사 받고 난 뒤에 인생 그러고 막 그러면서요 막 어깨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데 말씀 안에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타나는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말씀 그러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 따라하면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다시 들려질 때 레마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인격이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한복음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는 곧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수 하나님이시다고 안 했습니다. 거기는 원문에는 그 예수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는 신성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다음 레마의 말씀, 인격이신 말씀, 무엇인 말씀? 인격이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로고스를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그 로고스가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다시 들려지는 레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신앙 안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 안에서 믿음의 터가 세워지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막 연구할 수 있어요. 설교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냥 이거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요,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다시 들려주는 은혜가 풀어집니다. 이때 레마락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 한다고요? 레마.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교회학교 지도했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은혜 받았다 말을 애들 은혜 받았다 몰라요. 그냥 전사의 말씀을 되게 재밌네 합니다. 재밌네 이럽니다. 예. 재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어린 영혼들 속에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험한 풍파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진대를 만날 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부족하면 되겠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것 속에 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 하면은 여러분 성령 하면요 마귀는 이거 신비주의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변적인 몇 가지 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마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율법주의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람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요람 안에 필수 암송 구절 너무 페이지가 길어서 구약은 다 뺐어요. 신약 성경의 암송 구절이라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순서로 하시면 돼요. 요 순서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들을 쭉 올려보십시오. 그 본문 안에 요람 안에 보면 가정위원 기도 제목은 아예 가정기도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쭉 그냥 아침에 약 먹는다 생각하고 기도문을 쭉 읽어보세요.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실리고 성령이 끄시는 은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서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말씀과 기도의 두 축 안에 서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인격이신 말씀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한 영광의 열매 맺어갈 수 있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들로 이 안에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